네, 이 세상에 정말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완벽해지기를 노력하지만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살다 보면은 정말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 더욱더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굉장히 어두운 곳이 많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여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감사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과 약함을 아십니다. 다 아시고 이미 아시고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도 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실수를 할 거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식하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은 적이 있죠. 그런 바울조차도 자기 육이 항상 성령님을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완벽하라는 것을 또 요구하시죠. 그렇죠? 내가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완벽하라. 자,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냐? 네, 모든 거룩하고 성숙한 면에서도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약점들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미리 아시고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걸까? 우리가 세상을 우상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것들을 알아냈고 알고 또 그것을 미리 위에 주님께서는 미리 자신의 영혼력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 또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처럼 남을 용서해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받아들여라. 원수들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완벽할 게 있다면 그 남을 사랑하라는 것에서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긍휼을 심은 사람들은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의 잘못을 덮어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들도 다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그만큼 넘쳐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들을 심히 증오하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먹을 것, 음식, 돈, 필요한 모든 것, 직장인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만큼을 줬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에게 돈을 줬나요? 남에게 축복을 했나요? 남이 필요하고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들을 도와줬나요? 이 구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날의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오른손에. 그들은 왜 양이냐? 남들을 도와줬어요. 구제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힘들 때 도와줬어요. 염소는 안 했어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공해 줬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로 남들에게 부어주고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정말 도르카스라는 여인과 또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축복을 받은 이유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항상 넘쳐났다고 하셨습니다. 도르카스는 남에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남에게 입을 옷들을 만들어서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과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그녀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살려줍니다.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줍니다. 고넬료 집안에는 온 집안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남을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가난과 기근과 재앙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재앙들이 다 눈앞에까지 다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죽어나가고 굶고 하는 것, 전쟁, 기근이고 나는 거는 정말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것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재테크나 부동산 스탁이나 이런데 쓸데없이 이런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내가 보화를 쌓아둘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에 잘됨 같이 또 천국에서도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값어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보니 다 흙이더라고요. 내가 어떤 그 책상에 있었는데 책상을 딱 보니까 이건 그냥 흙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야. 그 글라스로 만들어져요. 글라스가 어디서 옵니까? 돌에서 오고 돌이 거의 다 흙이죠. 그 유리로 만든 그런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정말 쓸데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컴퓨터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셀폰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맛있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이. 천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것들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빛으로 만들어졌어요. 많은 주님께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가장 큰 지혜 있는 사람이죠. 아멘. 내 작은 것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내 있는 것 작은 것에서 남을 도와주세요. 그 작은 것 다 퍼센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너희 남이 내가 많은 부유하면서
뭐 당연히 많이 줘도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게 되면 10% 5%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적을 때 많이 주면은 그럼 80% 90% 되는 거죠. 똑같은 돈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정성 들여 얼마나 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아, 난 재테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번다면 나는 많이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그런 거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오늘도 서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처럼 남에게 베푸세요.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기적이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천국에서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무릎을 땅에 꿇으며 제자들의 발을 한 발 한 발씩, 그 12명의 제자들을 가로 유다까지 다 발을 다 씻겨줬어요. 자, 그 직업은 하인들이나 하는 직업입니다. 주님께서는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인간의 발을, 그것도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발을 씻겨주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내색임 없이 오히려 사랑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종은 노예는 어쩔 수 없이 비굴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즐거워하시면서 그 일을 서슴지 않고, 그 더러운 걸 어떻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는 그 발 하나하나를 씻어주세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정성껏 해줬겠죠. 제가 어느 사람 얘기를 얘기했는데 들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네일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누구 발을 이렇게 스크럽 해야 됐다 그러네요. 자기가 발을 스크러빙 했대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듯이 얘기를 하는데, Do you know how it feels to be scrubbing other people's feet? 그러더라고요. 남의 발들을 너는 한번 문질러 봤냐? 때밀이 문질러 봤냐? 그것이 얼마나 비굴한지 너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가 듣고 그렇구나, 난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비굴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최고, 가장 높고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남이 하기에 정말 비굴한 일을 주님께서는 아무 계획지 없이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줬어요. 공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공짜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공짜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지식이고 말씀이고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남의 발을 씻겨라. 남을 도와줘라. 남을 섬겨라. 아멘.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유명해지고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아끼며 정성적인 그런 마음으로 남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기주의예요. 너무너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지금 다른 나라로 피난 가고 하고 도망가고 하고 있는데,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고 갖다 내다 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슬람이고 뭐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슬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정말로 열정적이고 남들에게 전도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구원한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쵸? 사랑을 베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없어진다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요, 그저 철학적인 율법주의자 이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남이 섬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 사랑을 배우지 못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 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삶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자기의 온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인조하려고 그러고 놀려고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고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 그걸 다 버렸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기도하러 가고 남 치료하러 다니고 남에게 설교하러 다니고 여기저기를 쉴 새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하려는 뜻을 그대로 다행했습니다. 그 지기 싫은 그 십자가까지도 그걸 다 지고 다 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이렇게 남을 사랑하라. 네, 우리도 내가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포기하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시고 마지막 때니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께서 사랑 베푸신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가르치며 교육하며 그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항상 함께 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우리가 그들과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동료로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알고 느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친절하게 사랑으로 감싸며 복돋아주며 염려해주는 말을 하며 남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며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시간과 에너지, 자기의 힘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투자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그 관계를 즐기고 주님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의 시간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관계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바쁘다 하지 말고 아들, 딸 그들과 관계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막 바쁘다고 애들을 팽개치고 남편 팽개치고 아내 팽개치고 자기 것만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다. 애들이 떠나가고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를 찾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버리게 되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버리게 되죠. 이 많은 소셜 디스턴스가 왜 생기느냐? 바로 그들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자기 이득만 구하려고 하지. 필요한 것만, 인포메이션만 가지려고 그러고 그들이 필요가 없으면 버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이 퀄리티 시간을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우리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시간을 보내라. 그것을 즐겨라. 하나님께서 패밀리를 왜 주셨습니까? 적대라고 서로 욕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다투라고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패밀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친척 친구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친척 친구들을 알았냐 마냥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친척들, 옛날에 알던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게 되잖아. 잘하면 잘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삼촌이고 숙모이고 뭐 그런 사람들 거의 안 보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돼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뭐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고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주는 것을 원한 거예요. 두 개의 귀를 주셨잖아요. 두 개의 한입, 두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두 배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일 하는지 귀 기려 담아 들어주고 내 말만 주장하려 하지 말고 싸우려고 그러지 다투지 말고 아멘. 이렇게 논란이 붙으면 토론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그들에게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잖아요.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인내하시고 우리 같은 악한 사람들을 인내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들을 인내해 줘야 됩니다. 네,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죠. 잘못된 말들을 할 수 있죠. 네, 용서해 주고 인내하고 그들을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이상한 농담하고 이상한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안 해줄 때 그것이 우리의 의사를 밝혀주는 거나 그거랑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말, 이상한 말 한다면 그런 것을 같이 웃어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욕하고 뭐 이런 거 절대로 같이 웃어주지 마세요. 아멘.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그런 말 할 때.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하시거나. 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는 남을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죄하는 것보다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정죄해봤자 그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조용히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그들을 바뀌게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게 하셔서 그들을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노력이 이 당에 따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일을 직접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고집을, 사람의 마음을 팍팍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자기 적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자기 부모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었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7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그 이단에 관해서 막 옛날에 엄청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7일 이후에 그 어머니가 바뀌셔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그 이단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속인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으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그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의 상이 크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면 너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따르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정말 친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듯이 그런 것으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를 믿습니다. 이 계명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고 한 이 계명. 아멘. 이것을 꼭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정말 미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피하려면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요. 우리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남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오래 참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참고 도와주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 몸을 아끼지 아니고 헌신하며 금식 기도도 해주고 사랑해주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관심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도 정말 그들과 퀄리티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사랑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